지난주에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는 고린도 후서를 함께 통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사도 바울의 개인의 감정이 가장 깊이 드러난 그런 성경입니다. 마치 구약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서가 바로 그렇게 선지자의 마음을 깊이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감정인지 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쓴 이후에 사도는 갑작스럽게 잠깐 고린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사도는 인격적으로 깊은 상처를 받게 돼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의 사도성과 그리고 그의 인격을 향하여 강력하게 공격을 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왜 바울은 고난이 그렇게 많은가? 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면서 왜 계획을 자꾸 수정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잘 듣는다면 수정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공격? 왜 그의 설교는 힘이 없는가? 약간의 말이 어눌한가? 왜 자꾸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헌금을 말하는데 과연 그의 재정적 투명성을 믿을 수 있는가? 이런 것으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막 나가자는 것이죠. 그렇죠? 사도는 그 잠깐 방문한 길에 어떤 소득도 없이 그는 다시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편지를 또 써요. 근데 이 편지는 이제 우리가 오늘날에 알고 있는 고린도 후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편지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보냈던 그런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로 말미암아 일부에게 회개의 효과를 거두지만 모두에게 그 효과를 얻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 편지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보면 사도 바울의 감정이 여기에 절절하게 드러나는 그 이유를 우리는 조금은 더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고린도 후서를 볼 때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그런 면에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인간관계가 쉽지 않구나. 이것이 느껴지죠. 교회의 지도자와 교인의 관계가 쉽게 틀어지고 그 문제 바로잡는 게 만만치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를 볼 때 우선 우리가 좀 봐야 될 지점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참된 사역자와 관계가 틀어지는 교회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 곧 사역자가 탁월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하면 교회에는 어떤 관계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우선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고린도 교회에서 만나게 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문제를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다가가면 분명히 그는 복음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것이고, 그러면 교회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진리와 진심이 있어도 인간관계는 틀어질 수 있고요. 진리와 진심을 가지고 풀려고 해도 관계가 풀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게 이 관계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 관계가 틀어지면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냈는데 중간에 또 방문해서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그리고 또 편지를 또 썼는데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 꼬이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또 말을 하면 풀려야 되는데 말꼬리를 잡고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게 사람과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특히 모든 것을 꼬아보기로 작정한 것 같은 사람과 관계는 정말 사람을 지치게 만들죠. 이 정도면 지금 사도 바울이 지칠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상상하신다면 고린도 후서를 쓰는 사도 바울에게서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관계가 꼬이고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끝까지 다가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까? 참 사랑이 많은 사도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살피기 전에 이런 배경을 이해하는 게 이제 아마도 우리 모두에게 이 편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그런 배경 지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울은 이제 1장에서 인사를 하자마자 왜 바울은 고난이 그렇게 많은가라는 그 공격에 대한 대답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즉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도 다르게 해석했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난 주일 2부 예배 때, 설교 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당한 그 고난에 대한 면역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했던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로 제가 이사야서 53장에 대한 해석의 어떤 다른 이해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는 이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을 받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이 말씀을 근거로 저는 자주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치유를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헐벗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가난할 수 없다라는 가르침을 저는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심지어 가난한 사람, 병이 든 사람, 삶에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닥치는 것은 뭔가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고 나니 고난을 당할 때마다 내가 뭐가 문제가 있을까? 내가 뭐가 문제가 생겨서 이런 고난을 닥치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지라는 게 사실 제 머릿속에는 가장 먼저 스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난에 닥치고 질병을 당할 때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그 문제를 다 해결했는데 내가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해석으로 그 이사야 53장을 그렇게 해석한 그 말씀을 저는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하여 왜 바울은 고난이 그렇게 많죠? 한두 번도 아니고 그렇게 고난이 많은 것은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 고난의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석했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약함, 곧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는 질병의 문제, 고난에 대한 다른 해석을 통해서 그들을 온전히 세우고자 합니다. 사도가 고린도후서에서 전하고 싶은 것은 한 줄이에요. 우리의 약함은 강함의 원천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도구입니다.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것이죠. 고난에 대한 바른 해석을 통하여 지금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있는 것도 풀뿐만 아니라 그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어떻게 그것을 당해야 되는지, 이겨야 되는지를 바르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지난 주일에 계시록에서 사자와 같은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죽임 당함으로 세상과 죄를 이기셨고,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교회도 어린 양 예수님처럼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를 드러내야 됩니다 라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얻은 고난이기에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라고 말합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가 교회에서 배웠던 익숙한 가르침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셨으니 신자에게는 이제 더 이상 고난이 없습니다. 이런 식의 저는 말씀의 가르침을 익숙하게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난이 그리스도와 사도를 하나로 연합해주는 고난이라고 도리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가 어린 양의 구속 사역을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행하고 계시는데 그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다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고린도 교회와 자신을 연합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또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으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신과 교회와 연합시키는 것으로서 고난을 해석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 번역의 이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동일하게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몸된 교회는 서로 고난 DNA를 공유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DNA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말하므로 너희들이 당한 고난, 그 고난, 내가 당하는 고난 모두 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사도 바울은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강조하기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더 넘치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목적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것은 구원과 위로입니다. 그냥 우리가 환난 같이 당하자, 이것은 뭐 우리가 무슨 고통당하는 것을 즐기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막 고통당할 때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고난을 함께 당하자는 게 강조가 아니라 고난을 당할 때 그것에 넘치는 위로를 바라봄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는 위로는 또한 고난 중에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는 능력이 된다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복음을 위하여서 받는 적극적인 고난도 있죠. 또 한편에 질병과 실패와 자녀 문제 등과 같은 다양한 소극적인 고난들도 있습니다. 즉 해결되지 않는 고난들도 있어요. 본질적으로 이 모든 고난은 사실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를 경험하게 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또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그러한 유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도는 고난, 죽음, 부활의 사이클을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문제, 기도,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는 것. 다시 한번 말합니다.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의 사이클을 경험한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위로를, 그리고 위로는 감사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고난에 대한 그 신학이에요.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하지 않는데 스스로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을 탓하고 뭔가 자신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비난하며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고난이 너무나 이상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혹시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위로를 해줄 사람도 없고 스스로도 자신을 위로할 수 없고 하나님도 자신을 위로하는 분처럼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 유익을 위하여 주시는 그 모든 고난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은혜를 구하십시오. 고난, 죽음, 부활입니다. 반드시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다짐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그것이 넘치는 위로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잠시 환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받을 하나님의 영광이 그 고난과 장차 그거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구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다면 은혜를 구하십시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는 믿음을 구하십시오. 약함, 고난에 머물지 않고 강함과 부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저는 그 은혜와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이 혹시 풀리지 않는 관계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오해하고 있고 말로 풀려고 하면 더 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로서 풀지 못하고 관계를 묻어두고 있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저는 그런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자신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 가운데 있는지 그런 것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케 하실 것임을 믿고 화해의 노력을 다시 한번 기울이십시오. 비록 사도의 진심은 수많은 오해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끊임없이 화해를 위해서 노력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도가 그렇게 한 것은 어쩌면 내가 또 하면 풀리지 않을까? 이번에 하면 풀리지 않을까라는 가능성 때문에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백성들을 경고케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 가운데 일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만 그 일을 행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 실패해도 또 도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런 가정 가운데 오늘 이 1장의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